제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는 먼저 나누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등정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러 수차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그것을 몇 번 올라갔고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재구성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저는 총 4번에 걸쳐서 모세가 시내산을 등정한 것으로 성경을 구분을 짓고 이 구분에 따라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의 아웃라인을 다음과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정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인 너희를 부름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셨지요. 이 등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등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3일간 백성의 정결함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구름과 불이 시내산 정상을 두르고 백성들은 경계 너머로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받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경계를 넘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정이 출애굽기 20장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경계를 넘었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모세만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등정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율법이 20장에서 23장까지이고 그 내용은 주로 생활 규례입니다. 아직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들뜬 마음으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식을 진행을 합니다. 소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듯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약속을 하여 서로가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식이 치러지는 날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장로들이 경계선을 넘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십니다. 언약식이 치러진 날, 마치 결혼식이 치러진 날과 같은 거예요. 기분 좋은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 세 번째 시내산 등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로 70인을 포함한 대표자들이 먹고 마시고는 이제는 모세만 따로 하나님 앞으로 세 번째 나아갑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시고 성막 짓는 법과 거룩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법,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법 등 제사 관련 규례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산 밑에서는 참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본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지요. 진으로 다시 돌아온 모세는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지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백성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는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막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민족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도록 간구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이르러 모세가 네 번째 시내산에 등장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로 결단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새겨지고 하나님은 다시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또 한 번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보낸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성막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과 은 각종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기술자들이 세워지고 말씀하시는 규례대로 성막과 성물 또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준비는 마쳐졌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어가는 달 아비벌 1일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성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성막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부터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백성 가운데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기 힘드시지요? 머리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전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계속해서 여러 율법들이 기록될 것인데 한 장 한 장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큰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그러므로 오늘 전체 설명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설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백성들이 거룩함을 준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3일 동안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에도 막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곳을 멀리서만 보고도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홀로 나아갑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흑암으로 가려진 곳으로 그는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경외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두려움과 그 뜻이 실은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경외와 두려움 둘 다 fear라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경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모세의 모습은요,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경외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의 차이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도망칩니다. 이걸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무너짐이 있고 하나님 뵙기가 면목이 없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드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죄를 이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그 유명한 십계명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제단에 관한 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층계로 제단에 올라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